우리가요, 로마서를 2023년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가 2년 7개월, 7월 마지막 주니까 2년 7개월, 만으로 2년 7개월 딱 채우고 마무리됩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이제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복음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있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정의해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안다는 것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에 초월되어 있는 것이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를 마치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계시 속에는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어떤 수준 이상의 이성의 세계에서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오셔서 인간이 알아보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 드러내신 것, 이것이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속에는 인격적 만남이 있겠죠. 자,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뭔지는 대강 알죠. 하나님의 영광, 어떤 거겠다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표현하라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축구선수 골 넣고 막 멋지잖아요. 잔디밭을 무릎 꿇고 슬라이딩 하면서 팔 딱 붙잡고 퍼포먼스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대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래 알겠어요. 뭔지는 대강 알겠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할 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라고 할 때 그냥 대충 얼버무려도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해해도 돼요. 그 누구도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광 역시, 하나님의 영광 역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의 것을 정의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어려운 건, 자, 여러분 생각해보죠. 아름답다, 여러분 그럼 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알겠지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형용사죠. 그렇지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추상적 형용사예요. 경험은 있어 뭔지는 알겠지만, 또 자기 기준이 있어, 자기 주관이 있어, 무엇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 실체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억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할 때 거룩함과 대비된다. 거룩함과 대비된다. 잘 들어보시죠. 자, 거룩함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학문적 의미로 정의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홀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의미, 이것도 거룩함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홀로 원래부터 완전하게 계셨고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조 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절대적으로 유일하고 완전한 신적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직 유일한 완전한 신이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실지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만, 하나님 그분만 무엇을 행할지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존재도 어떤 사물도 세상의 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결정한 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시시때 여러분이 결정하잖아요. 시시때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결정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말은 그럴듯해요. 기도해봤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 뜻이다. 절대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 뜻이다. 기도해봤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다. 저는 120% 믿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항상 지나고 나서 알아요. 지나고 나서. 기도해보면 결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거는 말짱 거짓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그것이야. 그래서 이제 와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 가장 선한 길이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다 과거형이죠. 여러분,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죠. 여러분 옛날에 뮤지컬 영화 왕가나 보셨어요? 나이를 알겠어. 그 영화가 언제적 영화인데 다 안다 그러고 보면, 예? 왕가나. 율브린너죠?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이름 뭐죠? 예? 그레이스 케일러 같이 예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여간 있어요. 예쁜 사람이. 근데 그 영화 보면 어때요? 그 율브린너 그 왕이 이래야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서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건 뭐, 근데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는데. 이 왕이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옥수수 수염같이 생긴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예? 예. 그걸로 탁 이렇게 해야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와요. 거기서 제일 인상 남는 장면은 뭐냐 하면 왕인 율브린너가 머리를 낮추면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낮춰야 돼. 그러니까 왕보다 머리 높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까 율브린너가
자기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온 그 여주인공보다 약 올리려고 머리를 바닥에 대죠. 기억나세요? 그 장면?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가정교사가 머리를 땅바닥으로 완전히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사를 길을 들여요. 인간의 절대 권력이 그 정도입니다. 인간이 만든 절대 권력이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 유일함, 하나님의 신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그런 절대 권력권을 월등히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신적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다 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거룩함의 무게 속에 얼마만큼 큰 무게가 있는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신적 본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죠.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느끼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 하나님에 대한 무게, 세상에 대한 책임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이며 이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고유하고도 무한한 가치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지금 여러분 지금 한 몇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도 그냥 끄덕끄덕 되지 이게 이게 무슨 어느 정도로 실감이 되고 납득이 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하더라도 어떻게요? 본질적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인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 상상, 우리 세상, 우리 상상과 우리 지식 수준의 그 밖에 계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유일한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노래할 때 거룩하다밖에 없어요. 가사는. 천사들이 할 줄 아는 말은 거룩하다. 근데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충만하다. 자, 천상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는데 땅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거룩함, 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에게 보여지고 납득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역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위대한 신적 본질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신적 본질이 이 땅에서 현현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감추어졌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도 아직 어렵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마치 제가 막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막 저도 참 이런 거 보면 사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막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은 알고 있나 보다 하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영광. 이것이 거룩함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영광으로 나타내리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꾸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면이 완전하심을, 그리고 그 무한한 아름다우심을, 그리고 그 무한한 거룩함을, 위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걸 이제 지금부터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난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내가 하나님이 영광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할 때 내가 그 말을 어떤 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경배의 의미가 담긴 선언입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선언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자리를 통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갈망을 표현하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앞에 나와서 막 기타 치고 막 이게 아니라 전 성도가 예배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선언하는 것, 이것이 찬양. 그래서 예배에 요소가 있죠? 찬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이 두 가지. 이게 경배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요. 또 두 가지가 있죠. 이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와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내려와요? 말씀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배의 4대 요소는 올려드리는 것 두 가지, 내려오는 것 두 가지인데,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이며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바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노래 가사들을 부르면서 곡조에 맞춰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과 온 육신이 선포하는 자리가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로마서 헛했나요?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우리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복음의 말씀들이 진정한 메시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헌신을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저받는 구원이죠.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바울은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에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이 뭔가 관계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벅차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벅차서 쓰러져야 돼. 내가 믿는 순간 내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막 축구 골 넣고 막 슬라이딩 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뭐래요? 기도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뻐하며 찬양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몰랐는데 우리가 하는 기독교 신앙적 모든 행위가 어떤 거예요? 시작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벅차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 육신을 연약하게 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의존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굳건히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정리합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냥 거울을 보듯이, 성경에서 거울을 보듯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은경 거울이 아니에요. 은경의 거울이 아니라 어떤 거울이에요? 동으로 만든 그냥 반짝거리는 거울이에요. 금속으로 된 거울. 그러니까 뿌옇게, 자기 모습도 뿌옇게 보이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거울 보는 것 같이 흐릿하게 보인다 그래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거룩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흐릿하게 보이던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마주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 믿니? 믿음이 뭐니? 믿는 애가 왜 저래?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만큼은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발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떻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어떻게요? 마주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선포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로 선포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비할 데 없는 평화를 누리죠. 그렇지만 이 생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일은 온 우주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하심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요,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입니다. 그 5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현현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이 이 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질병, 고통스러운 상황, 죽음의 공포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살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더 섬세하게 얘기해보면 무엇이 우리를 이기겠다고요? 우리 믿음을 통한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지식이 좀 더 섬세해진 거죠. 뭉퉁거려서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들만큼 뭉퉁거려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죠. 눈물을 흘려도 은혜 받았구나, 뭘 해도 은혜 받았구나, 다 은혜라는 뭉퉁거림. 예? 또 한편으로 뭐예요? 다 믿음으로 표현되는 뭉퉁거림. 예? 그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좀 더 섬세하게 하려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무슨 소망을 가져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겠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은 속으로요, 하나님 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 아닙니까? 한마디씩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세상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나요? 여러분이 예뻐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나요? 제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아닌데 21절. 그 바라는 것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녀의 영광으로 됐다. 자녀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을 통해 이전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영광이 됩니다. 왜요? 소망을 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요, 확정적으로 얘기해요.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화롭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자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을 간직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아름답고 흠없는 존재가 되고 싶어지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목표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에 우리의 마음이 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흠모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없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교회 그 자체로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